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사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구주로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표적이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안이고 기쁨과 즐거움이죠. 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저 무인도에 가서 저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대단히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평안할 겁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삶의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거기서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디냐면 바로 혼인입니다. 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그 이전에 세상에서도 때가 되면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총회에서 나온 전도지를 보게 되면 그리고 대만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거나 외국 교회 방문해 보면 교회마다 전도지가 이렇게 확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총회에서 나온 것은 이제 한글로 나와 있고 또 외국의 그 전도지를 보게 되면 영어, 중국어로 이렇게 전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꼭 이 간증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병이 나왔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또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 이런 그 기사 이적이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고, 참 신기하겠구나.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준다면, 참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남을 전도할 때 쓸 때는 좋은데, 이게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소경도 아니고, 나는 안진병도 아니고, 나는 지금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인데, 내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도 많고,
괴로운 문제들도 있는데, 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내 삶은 별로 평안하지도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참 원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현세의 삶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간증들이 이제 그 전도지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아, 이건 바로 내 간증이네. 아, 이거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그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물이 술로 변한 이 하나님의 기적은 당시에 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대체 어떤 영향을 줬길래,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하는데 이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12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을 가지고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이 기적을 보고 12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물을 가지고 술로 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물 자체는 몸이 건조한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조로워요.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근데 술 마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술은 아주 맛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포도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빛깔도 영롱하고 아주 달콤하고 맛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대단히 몸이 건조해요. 평범하고. 그런데 그 삶이 아주 달콤하고 아주 향기롭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내가 지금 이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어렴풋이라도 알면서, 아, 저 사람은 만나면 늘 그 얼굴에 그 행복한 기운이 감돌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나도 기쁘고 즐거워진다. 그걸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나요? 해피 바이러스. 자기도 기쁘고 즐거운데 가까이 가면은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도 신앙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가진다면은 저 참예식에 다닌다고 하는 저 양반 따라서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네.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몸이 건조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라든가, 중풍병자 온전케 하는 것이라든가,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거?
근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믿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기에 있어서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 지금 주인이 되는 사람과 무슨 친척 관계가 되는 건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설로만 나와 있죠. 뭐 신랑의 이모가 된다나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뭐 돈만 있다고 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냐 이 말이에요. 사러 가는 시간, 그리고 과연 또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참 난감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비록 자기 뱃속으로 낳은 예수지만은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 뱃속에서 나올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과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불손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입으신 것이지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신분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버릇이 없다거나 불손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려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이 말을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그래도 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없다고 느낄 때 내 삶이 너무 무미하고 건조하다. 참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집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있는데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보통 사람들을 예를 든다면 중년의 시기에 이러한 위기가 옵니다. 중년의 시기 이전에는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또 자기 삶의 방편을 마련한답시고
굉장히 바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굉장히 바쁘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장 일로 또는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주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중년에 들어선 후에 보게 되면 이제 상당수가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즐겁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취미 생활에 막 몰두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해서 재밌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취미 생활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막 재미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삶의 어떤 허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막 술을 마신다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도박을 한다거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전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중년 이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뭐 쇼크를 받았나, 뭐 이게 어떤 각성이 일어났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씨를 다 뿌려놔 봐도 그때는 그렇게 아무리 신방을 해도 끔찍도 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씀대로 해라. 이게 참 듣기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주님의 시킨 대로 그대로 해라. 근데 이것은 문제는 말이에요.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관건이 그것입니다. 사실 순종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도 그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이죠. 그리고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도 그 말씀에 따라라 그러면은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납득을 해도 몸과 마음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는가, 이건 근심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괴로운 문제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다 그냥 바위덩어리가 그냥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고 괴로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그 짐에 짓눌려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이런저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든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런 짐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가지고 아주 삶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본단 말이에요. 참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내가 뭐 참예수교에 다닌다고 하는데 얼굴이 늘 우거지상이에요. 근데 왜 우거지상이냐? 사람 이걸 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늘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친지들이 아니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수가 없네. 별 수가 없네. 아니 뭐 하나님 믿어도 저렇고 안 믿어도 이렇다면 뭔 차이가 있나? 뭐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건 평안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미가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자야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금 예수님 자신 갖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분 자신의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목표를 그냥 딱 그에게 쥐어주셨죠. 세상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라.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삶의 목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길로 가는 것은 수고롭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그 멍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멍해를 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내가 눈을 지금 감고라도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지금까지 모든 생각, 고집, 관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고비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말씀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 1, 2, 3단계까지는 그런 대로 따라오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4단계부터 벌써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그 말씀 못 따라가요. 너무 부담스럽네요. 7단계까지 간 분도 있습니다. 8단계만 넘어가면 진짜 독수리처럼 날 텐데. 8단계에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그건 저한테는 버겁네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사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꼭 손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꼭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아닌데, 그게 반대인데. 사실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가면 그게 손해인데, 그걸 몰라요.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죄성에 물든 인간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하게 그 생각들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누구도 봐라, 누구도 봐라.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네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계속 속닥거립니다. 그 시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양식 아닙니까? 그리고 뭘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물이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양식도 물도 다 공급받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거저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 거저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만나도 내려왔고 물도 공급이 됐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가면 내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건 최고의 포도주네. 여기서 항아리가 나오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돌 항아리. 아주 비천한 흙으로 지어진 비천한 사람의 몸,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항아리는 바로 우리 육체고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술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 빈 돌 항아리라고 돼 있잖아요. 빈 항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매일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하는 건 쉬운데 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말해요. 사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맨날 그 보면 TV 드라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한류 열풍이 막 세계를 휩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인터넷 동영상 그것들도 막 넘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정보 지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항아리를 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항아리 비우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그 잡다하고 잘못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술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참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돈도 안 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연회장에 한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그 앞서 그 포도주는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포도주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살아가면서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술을 내고 이제 점점 술에 취해가니까 나중에는 그냥 값싼 술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판인지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일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딱 알아본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한테 이거 어찌 이렇게 된 거냐, 왜 좋은 술을 먼저 내놔야지 이제 막판에 이렇게 좋은 술을 내놓냐, 정말 이건 너무나 좋은 술이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로 최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혼인잔치에 우리도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보시고 나간다면 우리의 몸이 건조한 삶,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런 삶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잡다한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술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하신 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한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